7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들, 부부관계의 혼인, 이혼, 독신, 처녀, 과부, 이런 기타 등등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다루는 삶의 모습과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특별히 그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권면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전문적인 용어로 텍스트, 컨텍스트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을 텍스트라고 한다면 이 본문이라는 게 어디 전혀 아무 관계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읽었으면 이 텍스트는 지금 2017년 5월 마지막 주라는 주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 화도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겠죠. 이 상황과 정황을 이제 컨텍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어떤 성경이 적혀져 있을 때 이 텍스트 본문이 있는 그 시대 상황, 문화, 배경, 그 청중, 이 독자들 그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만 거기에 떨어진 텍스트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항상 어떤 본질이 있을 때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본질은 절대적이지만 현상은 때로는 조금씩 가변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태양이라는 본체가 있다고 한다면 태양은 빛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길 때가 있고 열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곳에 태양이 비춰졌다 그러면 그것은 밝기, 즉 빛에 대한 내용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겠고, 추운 곳에 태양이 비춰졌다 그러면 태양의 본질이 열기와 뜨거움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고 또 그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이 텍스트, 다시 말해서 태양은 예를 들면 컨텍스트, 어두운 곳이냐 추운 곳이냐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거기에 의하여 파악되고 이해되는 그런 본질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좀 성경식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하지 마라, 쉬어라. 이 계명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예를 들면 뉴욕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특별히 유대인들만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아파트는 안식일 날 되면 전층이 자동으로 다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다시 말하여 무슨 몇 층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무게에 의하여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감지하게 되고 전층에 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데 이 동작을 하지 않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고 해요.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그 정도로 철저했던 유대인들이 신약시대 가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딴지를 걸었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안식일 지키라가 예를 들면 텍스트죠. 그 텍스트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 텍스트로부터 나온 현상들, 일하지 마라, 예를 들면 안식일날 여러 가지 그 다른 잡다한 계명들이 있는데 다 모아서 예를 들면 일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보다는 일하지 마라라는 그 현상,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 버렸죠. 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텍스트에 대한 인식은 자꾸만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냥 일하지 마라만 우두커니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지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또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안식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상징으로 내가 이걸 약속했다라는 개념으로 더 이상 손댈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으며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나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온전한 인도하심을 베풀겠노라 라는 것을 상징화시키기 위하여 너희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오늘날 영적 안식일인 주님 부활하신 오늘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다는 건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병자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죠. 온전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날 온전하지 않은 병자를 고쳐서 온전케 만드는 일, 이게 사실은 안식일의 더 본질적인 취지를 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이런 본질적인 걸 모르고 그냥 컨텍스트 속에서 그 가장 중요한 취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그것을 걸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이런 전제를 먼저 말씀드려야 하냐 하면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이 7장 본문의 이 텍스트들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현상들에 대하여 세세한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디 아무도 모르는 전혀 근거 없는 어떤 시공간 속에 툭 하고 던져진 본문이 아니라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라는 컨텍스트 그리고 당시 거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주변 상황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그곳에 선포된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열기로 아무튼 어떤 것으로 선포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태양이 뭔지 그 본질적인 텍스트가 뭔지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마땅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성경 속에 현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설명의 배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메시지화시키는 본질이 뭔지를 끄집어내서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감각을 갖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장 앞에는 1장부터 6장까지 우리는 어떤 걸 다루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는 영적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한 내용들, 지적하고 훈계를 한 내용이 있죠. 근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7장은 가장 그 굵은 뿌리의 문제보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까지 권면한 내용들과 또 오늘 성경의 1장부터 6장까지 제시되진 않았지만 훨씬 더 많은 권면의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 해왔는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듣고 나서 바울에 대하여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하면서 질문과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바울이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 아 그래? 이거는 이런 거다. 내가 말한 그건 다시 이런 거다 하면서 다시 풀어주고 그들의 질문과 의문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7장 이후에 서신들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7장 1절 다시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라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아니 이건 어때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계속 의문을 얘기했던 바로 그 쓴 것에 대하여 이제 내가 설명해 주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죠. 예를 들면 뭐 7장 25절에는 처녀에 대하여는 뭐 처녀에 대하여 물었나 봐요. 의문시 했나 봐요. 그건 이렇다 설명해 주고 뭐 8장에 가면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상 제물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수없는 질문과 의문점들에 대하여 바울이 그걸 다시 풀어주는 내용으로 이 성경의 본문들이 7장 이후에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 말씀은 여기 바울이 그대로 적힌 액면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은 마땅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적혀져 있는 현상의 내용들을 붙잡는 것과 함께 이 현상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배후의 본질이 뭔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뿌리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염두에 두고 따라와야 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깨닫고 이 말씀을 이제 7장부터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 전제를 좀 까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슈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결혼이라는 거 해야 해 말아야 해 그 문제라고요. 그걸 질문을 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액면에 있는 문장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1차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만 한번 본다면 바울의 의견이 약간 좀 특이하죠. 예를 들면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7절에 오늘 7절까지 읽었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원한다. 자,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바울의 고백은 나와 같기 원한다. 바울은 지금 독신이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혼자 살아요. 독신인데 나와 같길 바란다라는 말은 독신으로 살아라.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낫다. 사실은 이런 얘기죠. 근데 다시 1절을 보면 1절에도 너희가 쓴 문제, 결혼의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남자 여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안 좋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보면 딱 요 액면만 보면 뭐 지금 여기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내가 진작 고린도전서를 읽어봤으면
이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니까 결혼 안 하고 살았을 텐데 괜히 그 성경을 좀 덜 읽는 바람에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혹시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방금 읽은 그 부분만 떼어내서 보면 얼핏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막 전제를 이렇게 많이 깔았던 이유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요. 결혼 안 하는 게 낫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라고 2절에 언급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마땅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는 액면은 그대로 한번 받아봐야 되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서로 이제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굳이 결혼한다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결혼의 가치를 고작 거기에 두는 굉장히 그 결혼이라는 걸 평가절하하는 느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결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는 차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가 도와주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그 결혼과 어떤 부부, 뭐 에베소서에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차원까지 아주 고상하게 부부에 대하여 논하여지고 있는 성경의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의 표현에 요 군데군데 있는 것만 그대로 본다면 혼자 사는 건 낫고 결혼한다면 끼케야 이것을 합법적인 성관계를 위한 동기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밖에 안 되다라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현실적으로만 봐도 그게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씁쓸하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가정생활, 부부라는 거, 결혼이라는 거 어떤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바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보면 7절인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그냥 아까 대강 말씀드린처럼 나처럼 막 독신으로 살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여기에 본질, 지금 나타나는 건 현상들이고 더 깊은 신앙 인생의 어떤 진리가 이 안에 내포된 고백인지 그거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라는 텍스트는 이 고린도라는 상황, 즉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선포된 말씀이라고 해서요, 고린도 지역의 반복음주의적인 시대 정신에 휘둘려 갖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들조차도 당시 주변에 있는 이 악한 시대 정신의 악한 영향을 받아버려 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 들어가 있는 사상을 사도 바울은 바로 고치고 싶어 했고 그걸 바로 잡아주려는 의도로 고린도서를 썼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단지 결혼하냐 마냐라는 거에 대한 객관적 정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정신적 상황 속에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메시지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태양이 항상 본질이죠. 어둠이라면 빛이라고 봐야 되겠고 차가움이라면 열로 드러나듯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때로는 빛으로 표현했고 현상만 보면 때로는 열로 표현했지만 태양이라는 게 과연 뭔지, 본질이 뭔지 요거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6절에 사도 바울이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어떤 겁니까? 태양이라는 본질이 상황상 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열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건 상대적일 수가 있는 거죠.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이건 허락하는 정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거된 것들은 항상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본질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나오는 현상들은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본질을 근거로 한 현상에 대한 설명과 이해이다. 그 점에 대하여 동의하고 따라오길 바란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깊고 정직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전혀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는 그런 사도다운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단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처해져 있는 너희들의 상황 속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본질에 입각한 해법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길 바란다 하면서 지금 쭉 이 이야기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제가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식상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과연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 이거예요. 헬레니즘이라고 그랬죠. 그건 이원론이라고 했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 이원론의 정신을 갖고 그 당시 거대 이단, 아주 이단 중에 아주 거대한 이단인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란 사상이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도 당연히 그 이원론을 들고 온 거죠. 더군다나 시대의 상황이 우상 신전의 제의식에 이 성관계의 모습들이 문란하게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영지주의나 헬레니즘은 항상 인간의 그 육체의 가치를 두 가지 노선을 놓고 다루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육체는 분리된 거, 이원론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럼 나쁜 걸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나쁜 거를 올라오지 않도록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나쁜 거는 선한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내버려둬서 지멋대로 나빠지든지 뭔 상관이냐, 이렇게 다루는 두 가지 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금욕이라고 그랬죠. 극단적인 부분으로 치우쳐버리면, 금욕을 극단적으로 해버리면 육이라는 건 나쁘니까 아예 그냥 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떠오르는 갈망들은 전부 다 억눌러 버려갖고 뭐 금욕 무슨 뭐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금식 금주, 아무튼 뭐 금자만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육이라는 건 고개도 쳐들지 못하게 눌러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스토아 철학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맞냐? 복음에 입각해요. 아니다고 그랬죠. 몸이라는 것은 영과 분리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보존돼야 마땅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분리된 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잘못해서 잘못된 이런 사상에 빠져버리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종교는 본능적으로 금욕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을 꺾고 자를 때 뭔가 거룩해 보이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신앙 좋아 보여요. 사실은 금욕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수단과 통로는 될 수 있어도 금욕 자체가 목표는 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밥을 굶여가면서 금식기도 하고 형제 사랑하지 않는 인생을 그대로 살아버린다면 그는 금욕이 목표지 신앙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근데 자칫하면 복음과 왜곡되는 금욕주의의 어떤 절대 기준만 갖고 살아가는 헛된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육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에피크로스 학파의 극단으로 가면 쾌락주의라고 그랬죠. 어차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니까 두 개는 상관없어. 육은 마음대로 육이 끌리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왜? 이것은 영과 분리된 이원론이기 때문에 영에는 절대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네 멋대로 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의 사상이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이 두 가지가 슬쩍 진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 금욕, 어떤 사람은 극단적 쾌락으로 자기 신앙의 철학과 인생관을 은근히 영향받아 물들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7장에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드디어 뭔가에 대한 이제 끄덕임이 그때부터 온다는 거예요. 단지 결혼하냐 마냐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대한 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런 기준을 갖고 1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은 당시 금욕주의적 정서에 입각한 유행어예요. 이 시대에 금욕주의가 최고다라는 지상 최고의 철학 가치를 갖고 거기에 극단적으로 몰입한 어떤 사람이 팻말을 딱 들고 남자와 여자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뭐 여기 순수 독신 뭐 이런 걸 이제 가슴에 써붙이고 막 전철관을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극단적 금욕주의에 몰입된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쭉 읽어보니까 아이고 쟤 참 저런 얘기를 다 하네 저런 얘기를 다 하네 하면서 은근히 유행어가 된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당시에 흐르던 유행어 성경에 따옴표를 쳐서 표현해야 될 부분을 그러지 않아서 헷갈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동일한 것입니다. 극단적 금욕주의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단다 그거요. 복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런 말이 있지만 뭐 결혼도 하지 말고 일체 남녀 간의 관계 자체를 금하는 게 진리인 양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저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극단적 금욕주의자가 있느냐?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자연적인 순리이다라는 변론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내와 남편을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두라는 얘기, 극단적 금욕주의를 극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또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 아무 남자 아무 여자하고도 음행을 하는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추구한 너희들이 있느냐?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둬야 된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이 가치가 없다고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마음대로 음행을 저질러 놓고도 가책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음행을 피해야 된다.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거룩한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함부로 몸을 굴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노리고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혼을 하냐 마냐에 대한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젖어들었던 이 잘못된 사상에 대한 일침을 가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 5절도 그런 내용이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결혼을 만약에 했는데도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져갖고 야 우리 부부지만 어떤 뭐 성적으로 관계 맺는 거 아니야, 따로따로 살아야 돼, 기타 등등 아니란 말이죠.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어떤 말이죠? 쾌락주의.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몸이 끌린 대로 아무나 만나는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가 오직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하는지. 본질적인 진리와 어긋나게 하지 않기 위하여 5절도 서로 분방하지 마.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쾌락을 자꾸 쫓고 있는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고 훼손될 정도로 마음대로 육신을 굴릴 거라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관리하라라. 뭐 이런 말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무를 다하고 부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방탕함일 수가 없죠.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걸 변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은근히 들어왔던 극단적 금욕주의와 극단적 쾌락주의가 만든 복음과 삐딱해진 잘못된 사상으로 그들이 죄와 자꾸 접해지는 빌미를 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강 액면에 보여지는 이 결혼에 대한 정리는 바울은 이런 겁니다. 자, 남녀가 순리적으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리고 하나님 뜻이다. 그러나 혹시 독신이라는 은사가 있다면, 이 은사라는 말은 뭘까요? 사명이 있는 자에게 은사가 있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는 달란트 아닙니까? 사명감에 붙들려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신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막 그 가치를 위해서는 혼자 살아도 좋다. 결혼해도 좋고 혼자 살아도 좋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그냥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정말 중요한 그 태양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바울에게 어떤 퀘스천이 들어왔습니까?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은 거죠. 바울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현상적인 내용을 쭉 얘기한 거죠. 이 현상도 중요합니다만 핵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잘 봐야 돼. 그 질문을 왜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그 질문을 누가 했겠어요? 뭐 얼핏 생각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 살다가 그 바울 사도님 그 결혼이라는 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목회 경험상 이 질문은 절대로 처녀 총각이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처녀 총각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제 노처녀 노총각 이렇게 되죠. 옛날에는 뭐 자매들이 30대면 벌써 끝났다 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뭐 30이면 애라고 해요. 그 육신의 나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30대 정도는 아주 어린애로 이제 보는 시대예요. 이제 40좀 들어가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경험상 제가 이렇게 처녀 총각들을 이렇게 청년들 다루고 젊은이들 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정말 마땅히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없으면 억지로 결혼을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결혼이라는 게 사회 관습상 뭐 해치워 버려야 되는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것도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식상한 얘기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신 배우자를 만나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좀 기다리면서 그렇게 많이 기다렸는데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혼자 살아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그게 진짜 기도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아멘으로 반응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더 기다리고 주님이 원하는 때에 좀 하라고 그러면 거기 이제 쉽게 아멘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 기도를 부탁한 좀 나이가 든 그 자매 중에 자기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남자가 안 나타나느냐, 뭐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참 중요하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해서 배우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의 결혼을 의탁할 정도라면 혹시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그 인생에 독신의 은사를 줄 테니까 혼자 살아라. 그러면 혼자 살 각오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아무리 주님이라도 혼자 살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서 뭐 별로 그 다음에는 할 말을 할 게 별로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녀 총각은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질문 안 해요.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 혹시 그럼에도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지금 운운하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미 결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지금 운운하는 게. 아시겠죠? 뭐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는 같이 합방 안 해도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결혼한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기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감안해 볼 때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그 결혼이란 거 말이죠. 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왜 물어요?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 안 해도 되는지, 그 왜 묻냐 말이죠. 결혼한 사람들이. 당시 그 시대 정신의 반영으로, 이제 내가 예수는 믿지만 이 시대에 난무하는 정신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캐치를 해서 내 인생관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뭐 이러려고 묻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뭐 바울이 인간들은 다 결혼해야 돼. 그럼 뭐 다 결혼하고, 인간들은 다 결혼하지 마. 그럼 진짜 안 하고 다 살 겁니까? 그것도 아닐 거잖아요. 목회 경험상 아무튼 결혼하지 마라. 이거는 절대로 이 명령이 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러잖아요. 난 명령 아니고 그냥 허락하는 거지 명령은 안 한다고.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질문에 담겨진 깊은 뿌리의 심리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 질문을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겁니다. 내가 이 결혼 때문에 인생 못 해먹겠다라는 깊은 푸념이란 말이에요, 이 질문이. 다시 말해서 내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시스템이 세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건 왜 하면 안 되고, 이미 망가져버린 시스템인데 왜 이건 해야 되고 왜 이건 안 해야 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뭡니까? 뭘 해도 되고 그래서 뭘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진 게 어딨냐? 니네들은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헷갈리는 부질없는 질문만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 은근히 숨어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이 7장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주냐면, 잘 한번 보세요. 1절은 뭐라고 해요? 결혼하냐 마냐에 통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2절 음행을 피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2절 결혼해.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혼자 살아, 결혼하지 마. 8절 내가 결혼한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들 중에 결혼 안 하거나 혹시 과부들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 또 결혼해. 지금 바울이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계속 뭐 하자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현상의 문제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7장 전체에서 제가 하나만 좀 뽑아낸다면 이 이야기와의 핵심 구절이
어디를 보냐면 20절 보세요. 각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결혼에 국한시켜 봅시다. 결혼하려면 해라. 결혼하라고 부르심을 얻었으면 결혼하고,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독신의 은사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면 혼자 살아라. 결혼을 하든 혼자 독신으로 살든 그때 그 상황에 던져진 그 시스템이 주는 그 부르심의 모습에 대해서 못 해먹겠다라고 푸념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결혼했냐? 했다면 그 부르심, 결혼하기로 불러서 결혼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지켜라. 그런데 결혼해놓고 못 해먹겠으니까 이혼하고 끝내자. 그렇게 가지 말아라. 이거죠. 10절 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이요, 은혜가 딱 떨어지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시스템을 탓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돌아가는 시스템이 문제라서 시스템이 내 마음속에 안 든다고 해서 못 해먹겠다는 생각부터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가는 시대 정신에 현혹되고 세상 원리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 구축에 인생을 걸었어요. 복음에 건 게 아니라. 다시 말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 있어야 성공하고 안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 톱니바퀴 안에 자기도 들어가서 같이 돌아가는 게 안심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합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근본적인 사상이 있다 보니까 결혼이나 가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시스템이. 내 가정의 시스템, 내 결혼의 시스템, 내 남편 시스템, 아내 시스템, 부모 자녀간의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는데 못 해먹겠는데 뭐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도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결혼하냐 안 하냐의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명심하고 가야 될 게 뭡니까? 결혼을 했다 칩시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지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대부분 결혼하셨는데 이 중에 남편 마음에 들어하는 아내가 몇 명이나 돼요? 손 한번 들게 할까요? 아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편 저 말고 또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거꾸로 아내 마음에 들어하는 남편, 남편 마음에 들어하는 아내 몇 명이나 돼요?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세상 천지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속 안 썩이고 그냥 얘만 보면 기쁘고 행복해 죽겠는 자녀만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어요? 부모 뜻대로 살아주는 자녀들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부모님들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시스템으로 가정이 돌아가고 가문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비록 이거는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조금만 확대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직장, 공동체,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스템 따져가면서 살다가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은혜 딱 떨어져 버리면 시스템 보입니다. 시스템 보이면 낭망밖에 안 들어요. 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뭐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한 세상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지 몰라요. 은혜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맡겨준 부르심 그대로 지켜내는 하나님만이 요구하시는 어떤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붙들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혹시 생각에 그죠? 결혼 안 했으면 내가 더 존귀하게, 더 신앙적으로 깔끔하게 막 잘 살아갈 것 같죠? 이런 부모 안 만나고 내가 이런 자식 없었으면 막 더 마음 편하고 막 영광이 막 샤방샤방 나타나고 더 잘 살 것 같고 그렇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 천만에 만만해.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던져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서 던져진 자리죠. 겪어내야 할 자리로 세팅이 된 책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그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과 모든 관계, 거기서 나아가서는 교회와 직장마저도 내가 던져진 그 자리에서 네트워킹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이 해내야 될 하나님이 바라시는 책임을 피하거나 모면하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정, 직장, 교회, 인간관계, 그런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마음대로 돌아가기 원하는 인생의 시스템 안 될 때 많잖아요. 병이 걸렸어요. 아파요. 고쳐지지 않아요. 안 돌아가잖아요. 물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안 돌아가죠. 실패나 실수가 있어서 회복이 불가능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고 뭔가 책임만 남아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지금 던져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냐? 하나님이 주신 거는 어느 것 하나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뽑아낼 걸 뽑아내려고 하고 꺾을 걸 꺾게 하신다고. 왜? 정금. 이 중에 정금되기 싫은 사람이 어딨나요? 다 정금되고 싶어 하는데 뭘 싫어해요?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 말로 하세요. 풀무불 안 들어가도 나는 똑똑해서 말만 해도 정금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인간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는 한 절대로 정금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풀무 속에 던져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정금이 되고 싶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책임을 던져진 자리에 감수해야 될 책임을 피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건 의외로 이런 거예요. 이 모든 돌아가는 배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 그 신앙,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고 감수하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신앙입니다. 신앙은 감수라는 단어가 필수예요. 감수는 뭐예요? 달감자에 받을 숫자,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던져진 것이 만족하지 못할 시스템이라도 그곳에서 달게 받을 각오를 담대하고 가열차게 뽑아내는 자가 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내할 것을 결단할 그때에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감내할 각오가 안 되니까. 피해가고 싶고 자기는 모면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남 핑계를 대고 시스템 탓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줄 능력이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감수하겠다는 결단, 이거 신앙입니다. 책임이라는 것도 감수가 동반될 때 책임감이 나타나는 거죠. 달게 받겠다라는 마음 없이 어떻게 책임 있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제 아시겠죠?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사람은 결혼이라는 상황 속에 던져졌고 저 사람은 독신이라는 상황 속에 던져졌고 이 사람은 건강이라는 상황 속에 저 사람은 아픈 병마의 상황 속에 이 사람은 부자의 상황 속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상황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던져졌는데 어떤 거다?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쓰임 받아야 될 책임이 있고 쓰임 받아야 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고로 내가 던져진 자리에서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쓰임 받아야 될 책임을 감수하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내가 뭐 같은데? 나는 혼자 사는데 혼자 살면 좋은 점이 있을지 몰라도 혼자 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수많은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회피하지 않고 지금 내가 던져진 자리는 혼자 사는 자리니까 그걸 감수하면서 이루어야 될 나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노라. 그 말이죠. 거꾸로 혹시 결혼했다 할지라도 결혼 때문에 뭔가 또 감수해야 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책임을 피하지 않는 자리로 내가 살아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이 주는 불만족으로, 그 불만족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될 책임의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책임을 기대하고 계신 자리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감수할 능력을 주려고 던진 자리란 말이죠. 거기서 해내라는 거예요. 영광이 어디에 달렸어요? 시스템 잘 돌아갈 때 가만 냅둬도 영광이 막 불처럼 올라오는 그게 영광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광의 열매는 다 험악한 데 던져진대요. 바닥을 치는 곳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회피하지 않고 마땅히 그 자리에서 그 수준에서 감당해낼 책임을 끝까지 진 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잊지 마세요. 바울은 엄청난 스펙의 사람이었어요. 가만 내버려둬도 승승장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인생의 본질이 변하는 순간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시스템이 잘 돌아갔나요? 한 번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시스템 잘 돌아간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도가,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설교하다가 깡패들 들어와서 내쫓는 바람에 광주리 타고 저 바깥으로 창문 넘어 도망갔어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수없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40대에서 하나 모자란 매를 무작에 맞았어요. 당시에는 40대 맞으면 인간이 죽는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닥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밖에 할 수 없는 정말 못나고 찌질한 인간 같았으면 아유, 이렇게라도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가지. 바울이 왜 위대해요? 다 때려쳐라. 더러워서 못 사먹겠다. 예수 좀 믿어먹고 살랬더니 이게 뭐야? 관도 옛날 다시 부귀영화를 얻으리라. 얼마든지 돌아갈 실력이 있는 자죠. 그런데 뭐요? 그렇게 안 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왜 그래요? 진짜 믿음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시스템은 없어요. 신자의 삶은 시스템 바라지 마세요. 단지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책임에서 감수할 인내와 영광과 결론을 내는 아름다움, 이 희열 속에 살아가는 자가 신자란 말이에요. 가슴 뛰지 않아요? 그 던져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그 가슴 뛰는 소망 없이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가요? 영광은 감수하는 자리에서 선포됩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어요, 인생에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해내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면요,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폭포수처럼 나옵니다. 그 힘으로 살아내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영광을 선포하는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의 자리에서 감수해내는 능력의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